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성은 다음 8월 지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라낸 부분이에요. 그게 앞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딱 좋겠습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럴 때 그 안에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예? 너희에 너희. 이게 모든 사람 그러면은 모든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의 모든 사람. 너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이제 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오늘 뭐 이달리아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드립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의 말씀.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권위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기도. 여러분은 목사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또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막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닌데 권위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조금 부족한 듯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 3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집에서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찾아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오늘은 전혀 부담 없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짧게 끝낼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식구가 그만큼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쪽 지금 제가 봤을 때 좌편에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거기 쭉 계실 분들인데 거기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이쪽에만 지금 계시고 찾아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도 축도예요. 이것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축도보다 이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분도 많이 썼죠.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자,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저쪽 여의도 쪽에서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입니다. 삼박자 축복. 네 영혼이 잘됨같이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 이제 저자가 마지막에 은혜가라고 할 때 물론 다 포함이 되지만은 은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양이 잘 안 차잖아요. 보여지는 건 뭐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은혜가 풍성함 같이 뭐라고요? 네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범사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 뭐까지 포함되죠? 건강. 강건이 반도 뒤집으면 건강 있잖아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게 지금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걸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훨씬 즐거움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없이도 앞부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 축복까지 겸하여 그냥 폭포수처럼 막 붓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얼마만큼의 큰 그릇을 가지고 이걸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까? 김재현 집사님? 축복이 막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신령한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애들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 대화래요. 대화. 당연하잖아요.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아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련회 갔다 왔어요. 야, 코로나가 지금 난리 법석인데 어떻게 수련회를 갔다 왔니? 1,500명 모였어요. 1,500명 모였대.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된 일들이 있죠. 뭐 그랜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확장되진 않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성이, 그래서 목사들보다 훨씬 제가 높이 쳐주거든요. 선교사들 영성이 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영성.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선교사나 목사는 뭐 의미가 별로 뭐 지금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리고 그만치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나가려 하지도 않고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선교사들의 영성, 그건 정말로 필요한 영성이잖아요. 근데 야, 다르구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야, 얼마 줬어? 그랬더니 7만 원인가 8만 원 줬대요. 재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서 파송해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구나. 재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좀 보조 좀 해줄게.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복. 제가 자꾸 여기에 제한을 걸어버리는 것은 뭐 네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멘 다 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보험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썼던 그 목회자는, 제가 방송을 설교로 들었는데, 가난하거나 뭔가 병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자가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훨씬 반대거든요. 주님도 어떤 사람을 찾아서
네가 내 형제요 라고 했어요. 그 정말로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여기 가이오는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장로는 나이만 많아서 장로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 같은 연약한 그런 믿음과 반대편에 선 사람을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만 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장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믿음이 좋다 하게 되면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장로인 거예요. 믿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믿음의 삶, 옥에 갇혀 있다든지 내지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말에 끌려간 자,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제일에 끌려가는 거. 손 묶어서 끌려가면 양반입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가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주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히브리 저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철저하게 억압받고 있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강하게 있고 내가 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오게 되면은 금방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압박이 대단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서신이라 하게 되면은 지금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얼마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것은 가난한 징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건강도 강하게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목적을 타고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거 다 구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이 땅 가운데서 보험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게 되면은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사도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의 에필로그, 프롤로그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마지막에 에필로그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나라고 봤더니 작년 첫 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첫 주부터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 건데 거의 20여 개월 주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는 했으나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세월을 여러분 히브리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배우고 거기에 반응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20개월 정도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가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대가.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앞으로 남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진리 인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게 뭐야? 진리 인식이 뭐 하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진리가 인식됐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그게 뭐야?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사모하여 다니면서 그렇게 듣고 했지만은 이게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진리가 인식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 진리가 인식이 된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 진리가 인식됐습니다. 요 진리 인식이 없이 구원 없습니다. 요 진리 인식이 곧 믿음이잖아요. 진리 인식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가 됐습니까? 진리가 됐습니까랑 똑같아요. 그게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하는 날에 못 갑니다. 진리가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리 인식됐습니까? 진리가 인식됐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식됐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이제 할 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의 의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뭐요? 진리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다양한 얘기가 쓰여 있지만은 여기에 직접 단어로 예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복음서는 전부 다 뭐 예수라는 이름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 서신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그 글씨가 나와 있어. 이렇게 또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 없다니까요.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나 있긴 하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인식됐느냐 그럴 때는 거기에서 예수를 보았느냐. 그럼 뭐예요? 예수의 삶이 거기에 나타났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예수의 삶은 뭐예요? 아주 제가 정리가 너무 심플하고 논리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의 삶이 뭐냐?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죠? 뭘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행함이 같을 때 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삶까지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줄기를 딱 뽑아 올렸더니 거기에 줄줄이 나오더라. 감자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예수를 뽑아 올렸더니 거기에 줄줄이 감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보았느냐. 이걸 진리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뭐 설교는 못하겠지만은 일단 인식은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진리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냥 쫓아다니고 막, 진리가 분별됐어.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막 덩달아서 당신도 진리 인식됐습니까? 아멘!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즐거우니까 속에서 막.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놔야지만이 그게 뭔가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곳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뭐 한 권 아니더라도 한 문장, 한 문단, 한 단어에서만이라도 거기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깨뜨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가 분별되었느냐? 창세기에서 예수가 분별되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가 분별되었느냐? 아이고 통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했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개관을 하면서 수없이 말씀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통한 게 뭐야? 막 통했대. 제가 얘기하는 이런 통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을 잡고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심플하고 쉽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보았느냐? 예수가 구주인 것을 거기에서 보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났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통했는 거죠. 창세기에서 예수를 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봤으면은 다 통한 거잖아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의 배경이 결정되죠. 저는 주로 이제 청교도 신앙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앙.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있는 곳에서 막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막 도시락 싸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죠. 그리고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냥 좋았어.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았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계보를 여러분이 이 계보를 조금 마음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전혀 어긋나게 갈 일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계보를 잡고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외적인 해석집이잖아요. 다른 책들은.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하기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훨씬 유익이 되죠.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문헌을 주로 많이 보니까 주보에도 제가 이제 주보에 올려드렸나? 안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성의 계보예요. 1500년에 나와 있던 사람인데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600년대 그러니까 1517년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잖아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지는, 오늘 카톨릭 얘기를 좀 이제 할 건데요. 카톨릭이 초대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 사도 바울이나 내지는 베드로의 제자들의 고백이 세워진 교회가 초대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가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오죠. 그러다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당문에다가 이제 몇 개, 50 몇 개죠. 그걸 반박문을 쓰죠. 그러면서 1577년에 이제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1600 단위로 제가 잘랐어요. 1600년도에 리차드 백스터. 이게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름은 거의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공부했느냐는 차후 문제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주로 이제 많이 알죠. 뭐 리차드 백스터나 리차드 십스 이 사람들은 책을 안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로이드 존스.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952년까지 살았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개혁교회라고 한 한국교회, 개혁교회 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이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 아래 거의 들어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 로이드 존스 앞에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더 핑크는 이제 로이드 존스 그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로이드 존스보다 아더 핑크가 좋아서 이 사람 책을 주로 많이 보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탕에서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책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훨씬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 걷어보지 않지요. 자유주의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태로 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건들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걸 바탕으로 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보다 더 영적으로 더 들어갔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도 너무 영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무엇인가라고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삶을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옛날에는 지푸라기 서신 그래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그것도 안 받습니다. 오로지 로마서. 그 로마서는 계속 야고보서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믿음만, 은혜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계속 강조한 것 같고. 그런데 공부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다 하게 되면은 그럼 행위가 필요하잖아. 행위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위 그러면 전부 다 율법으로만 정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율법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니 또 율법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은혜로 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신앙의 기본은 이렇게 여러분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초점이 조금 흐려지기는 한데요.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책 어떤 것이든지 한 권을 여러분이 맛있다 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은 계속 다른 성경을 또 보셔야 돼요. 하나만 정리되게 되면은 그 내용이구나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이게 하려고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이 먼저예요, 당연히.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정리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형태는
이 형태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범신론의 대표라고 하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행위 선을 쌓는 거잖아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덕이라고 얘기하죠. 가톨릭도 똑같습니다. 가톨릭도 사제가 성인 가기 전에 사제를 통해 성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인의 잉여공로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우리하고 다른 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거기 안에서 제도로 만들어내 가지고 각 가톨릭 있는 나라에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해가지고 성인 치유를 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한국에 성인이 누구 있었어요? 김수환, 추기경 그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쌓는 그 공덕 그것이 남으면은 재짓고 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자기 공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요. 나머지가 잉여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공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그들도 또한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이게 절충주의입니다. 이게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교 논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부 싸잡아서 전부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우리 개신교, 우리 이 개혁신앙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 와가지고 모든 종단들 대표 다 모아놓고 우리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으십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광화문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종단 다 모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좋다고 선하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삐끗하겠더니 이제 이게 혼동이 생기네. 뭐가 먼저 주어지냐 그러면은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먼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 딱 말해 보세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박사님, 예, 나하고 쳐다보면서 총기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 나만 씹어 그러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총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게 되면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배 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동자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팍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나눠지는 거죠. 빨려온 사람하고 눈 맞춤하고 안 빨려온 사람 빨려오게 막 눈 맞춤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은 빨려오든지 안 빨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지사 요즘 좀 빨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주어지냐고요?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요? 올가매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시켜요. 야,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겠네. 이게 신명기 법이잖아요. 지키면은 천대의 복을 주고 안 지키면은 삼족을 멸한다. 성경이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서 오신 분들 지금 된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나를 돌아보니까 와, 이게 완전히 죽을 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달리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신을 보면서. 와, 나는 완전히 이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럼 율법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택한 자에게만 주겠지.
당연히 택한 자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이 율법을 주게 되면 물어버려요. 물고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은 이 율법이 딱 비치니까 딱 자기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와, 죽겠구나 이거. 그들에서는 죽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부르겠죠. 신을 찾자, 신.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계속 제사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몇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알아요. 일부만 알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너희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뭔지 알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자격 없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육적인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됐던 그들을 몇천 년 동안 그 혈육, 그 전통, 가문 이것으로 드렸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누가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각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재물, 죄를 상징했던 재물, 그 재물 대서 제사장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이해하기 불가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그 뿌리는 이 전통왕 아래에 있다. 청교도 신앙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카톨릭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절충주의는 뭘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충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보내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선행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리 체계, 이걸 조합해요.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교리를 삼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톨릭에서는 물론 성경도 쓰지만은 성경 외의 자료를 많이 써요. 그들은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해요. 물론 성경에 교리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교리보다도 자기들이 가치로 만들어 놓는 그 교리가 앞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명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우리가 여기서 선포할 때 여기서 사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사해지고 풀려지고 또 하늘에서 풀리면 여기서 풀려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걸 취하여 교황으로부터 모든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고해성사.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고해성사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왕들도 고해성사를 했어요. 왕들도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하면 뭐죠? 내 지은 죄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다 아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약점을 잡고 있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가톨릭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 이 청교도 신학하고
완전히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거기서 나온 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직접 사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을 나눠놨어. 우리는 만인 재생. 우리 봤죠? 우리도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너희는 영적 성전이 되었다라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설교 다 했기 때문에. 너희는 재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이 되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톨릭은 등급을 줬어요. 등급을. 그래가지고 일정한 사람들, 기본 사람들보다 신덕이 높으면은 그들에게 너는 좀 급이 다르구나 라고 성인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성인. 그 누가 하냐? 교황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가톨릭을 잡고 흔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요, 목사를 그런 차원에서 목사를 보기 때문에 축복을 하게 되면은 복이 내리는 사람으로 봅니다. 가톨릭 성도들은 목사를, 여러분이나 목사를 우습게 보지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반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급을 달리본다니까요. 가톨릭에서는.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잉여 공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는 그 공로로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권세를 행하고 있죠. 또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유대주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주의, 그러니까 교황주의, 예수주의는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주의는. 근데 교황주의로 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기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교황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 비슷해가지고 위험성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만 좀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사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7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영광, 1장에 나와 있죠. 선지자.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천사를 어떻게 하죠? 불에 먹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처럼.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었거든. 모세가 그들에게는 인도하는 분이었으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야, 하나님 대신한 분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 다른 모세를 만들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를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은 대표적으로 제사장. 제사장이 없이 우리는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아론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은 육적인 혈통으로 제사장 됐고, 여러분이 혈통으로 제사장 됐습니까? 여러분 뭘로 제사장 됐어요? 뭘로? 이 권사님 뭘로 제사장 됐어요? 이 권사님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예? 기어요?
그렇죠. 예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요. 전부 다. 그런데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 의식이 너무 좋으니까 야, 너 이렇게 호화롭고 멋지고 장엄한 이 제사의 의식, 여러분이 진짜 큰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겠는데 카톨릭이나 큰 교회 가보면 정말로 장엄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뺏긴다니까요. 그런 것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비리비리비리한 이 예수의 제자들 맨날 광야에서 살고 배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그 오병이어로 먹여주고 맨날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주님 오실 거예요? 맨날 그러고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갔더니 뭐 별것 있더냐. 아, 오늘 초신자 뭐 1년 안 되면 다 초신자고 막 그러지. 아, 우리가 초신자예요. 그들에게 너 무슨 영화를 보려고 너 교회 나갔니? 너 광야에 나오는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은 다 왕궁에 있느니라. 시래종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교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너 시간을 지나봤자 너희들에게 무슨 영화가 있니? 야, 그거 버리고 빨리 돌아와. 너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잖아. 그리고 잘 나갔는데 더 잘 나가려고 너희 예수 믿었잖아. 그랬더니 와봤더니 어떻게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유대교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한 번도?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뭐라고요?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축복이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우리가 그러냐고요. 왕은 무슨 왕이요? 완전히 왕 닦아도 그럴 닦아가 없지.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유대교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런 유혹이 여러분 찾아올지라도 히브리서를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것이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약에 얼마나 믿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히브리서의 대단원을 여러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임 당한 상태로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손들고 지금 얘기는 않지만은 똑같은 의미로 은혜가 너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안에 여러분 이름이 하나하나 잘 박힌 모처럼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축복받는 자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비쳤다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유대교의 믿음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하소연한 그런 성도가 있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헤매이는 성도도 있고,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안소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용자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이 딸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 인생의 굴곡을 지나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영혼을 앞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 혼돈 중에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어머니 생각하며 눈물 짓고 기도하는 기도 시선을 축복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이 우리 형제임을 우리가 다 알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자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맑은 정신이 더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